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메시지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찬양에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지난번 우리 임직식 때에 장로님들 사명의 길 찬양을 했는데 어제 신상일 전도사님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는데 이병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찬양에 감동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찬양이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에는 전 교인이 똑같이 그 찬양만 계속 부르기로 광고하고 다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도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되었습니다만 이 여름을 어떻게 이겨내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더운 여름만큼이나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면 잘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개는 원래 집단 생활을 했던 서열동물이기 때문에 집에서 반려견으로 키워도 가족들을 서열한다고 합니다. 개가 가족들의 서열을 다 알고 있대요. 배가 보이도록 눕힐 때에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또 반항하거나 으르렁거리면 서열이 낮은 사람이고, 근데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집단 생활에서의 서열화 작업이 인간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회사, 학교, 단체 등 여러 가지 집단에서 누구의 서열이 가장 높은지, 누가 질세인지, 누가 가장 능력 있는지 암묵적인 서열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교만한 사람은 발밑에 사람을 보느라 하늘 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다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히브리서 강해 다시 시작합니다. 3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할 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만 아브라함 믿음의 첫 번째 계승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위대한 믿음의 거목과 같은 아버지와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아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내놓을 만한 큰 업적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은사나 능력도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우인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행적을 듣고 볼 때마다 우리는 놀랍니다. 감격스러워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영웅적인 헌신과 업적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상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무슨 큰 업적을 남겨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까?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업적을 세워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더 높은 것을 위해서, 더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모든 크고 위대한 역사의 배후에는 숨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 없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지만은 엘리야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7,000명의 이름 없는 용사들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생애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아주 보통 사람, 평범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큰 인물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큰 업적을 남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평생을 곁길로 나가지 않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살다 갔습니다. 화려한 생애가 아니었지만은, 나를 보라고 할 만한 빛나는 인생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 간 믿음의 증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순례의 정을 평탄하게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고 시험이 많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간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운동을 하면서 탈북 여성이었던 김소연 씨의 간증을 듣는데, 간증은 은혜가 되지만 그 삶의 배후를 보니까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간증이 많다는 것은 그 인생에 기복이 심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유명하고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인생의 대부분을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틴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아니하고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자주 임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고, 이삭 때에도 흉년이 찾아오고, 야곱이 살던 시대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면 흉년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도 흉년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애굽으로 안 내려갔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어느 날 이삭에게 지시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평탄하고 평안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이 그에게 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본래 이 세상에서도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자꾸 거역하고 대들고 따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고집 피우면 매를 한다라도 더 맞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까? 심지가 굳세지 못한 사람, 마음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도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인도하는 리더들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에 십상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믿음 생활에 굴곡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들어갔다 나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열심히 하다가 식었다가,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도 신뢰감을 주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의 안 좋은 대표적인 모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흘러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주님만이 반석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의지한 믿음의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동네에 교회가 들어갔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교회도 없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누가 저희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얘기를 해준 적도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내 녀석이 심지가 굳세어야지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얘기가 하도 많이 들어서 들을 때는 막 기분이 나쁘고 안 좋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심지가 견고해서 주를 신뢰하고 따르는 일에 변함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이삭은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강해는 지난 4월 21일 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뭔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진실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였지만은 그 아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이미 장성한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말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장성한 아들이었지만은 자기를 제단에 결박할 때에 그 아버지의 모든 하는 일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일이 자기의 죽음으로 결론을 지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믿음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의 생애가 평탄하고 평온한 것이 그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몸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예배 무용 예술가인 실레스터 스노우보는 몸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갈망하며 호흡이 찬양할 수 있으며 내장이 생각할 수 있으며 간이 애통할 수 있고 뼈가 선포하고 기뻐하며 전율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예레미야는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을 보탤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오늘 저는 그 예배에 나가지 못하지만 제 마음은 함께 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하는 훈련 받는 동안에 배웠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를 믿고 온몸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삭은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유목민입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터전을 잡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로 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들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우물을 다 메꾸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우물이라는 것은 그 생존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이 많잖아요. 시냇물이 많잖아요. 강이 없습니다. 시내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엔. 그리고 땅을 파면 아무 데서나 물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물을 메꾸었다는 것은 곧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아비멜렉의 왕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날 골짜기로 올라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우물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우물을 메꾸었습니다. 우물을 또 파니까 또 메꾸었습니다. 여기 장로님들은, 시골에 사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우물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위에서 보면 딱 끝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데나 우물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물을 메꿉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그네이고 그 사람들은 왕을 거느리고 있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브엘세바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또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라 해서 내가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또 왔느냐? 그때 여러분,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6장 28절 다 같이 함께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너와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비멜렉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와 원수처럼 살면 우리가 화를 입겠구나.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혹시 손해를 당할지라도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생활. 그냥 고백만이 아니고 삶으로, 생활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증거를 확실히 믿고 대신 기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의 가치를 아는 믿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 좀 있으면, 많이 배우면, 힘이 있으면 어깨에 힘주고 힘을 자랑하고 서열을 매깁니다. 의사들이 개인적으로는 인격적이지만, 판사나 검사나 사장님들이 개인적으로는 인격적이지만 집단이 되면 이기적 집단이 됩니다. 이건 나이늘도 니보의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 좀 한다고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을 받으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해준 배필을 평생의 반려자로 사랑하며 살았으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리브가와 행복하게 살아간 가장 화목하고 사이좋은 부부의 모델이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 여자를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 이 땅에.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힘겹고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와 행복하게 살았더니 그것이 평생의 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조 3,800억짜리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돈이 많으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너 보내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런 인생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아무하고나 여행하고 아무나 좋아하고 아무하고나 잠을 자고 짐승입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도 말씀하기를 먹는 것은 아무하고나 먹어도 되지만 잠은 가려서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느 날 우리 문 목사님에게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신학생이니까 이 책을 읽으세요. 문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이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어느 목사님의 그 목회 비결을 쭉 읽다가 이런 건 내가 읽을 게 아니고 문 목사가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줬어요. 읽으라 했더니 목사님, 이 목사님 쫓겨났습니다. 무슨 일로? 이성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여도, 아무리 잘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정의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성경이 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부가 다 예수님이 교회를 평가할 때도 뭘 평가합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다 행위예요, 행위.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세요.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끝까지 존중히 사랑하고 따르는 아내들, 남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죄에 관한 성경에 그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삭의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생각은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인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이고, 보니까 에서가 똑똑하고 에서가 남자답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고 보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어요.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 원래 축복하려고 보니까 이상하다. 에서를 축복하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나 에서라고 하니까 축복을 했어요. 이삭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떨었다 그래요. 막 크게 떨었다 그랬어요.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그러나 이삭은 잠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나고 내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똑똑하니까 이걸 지키고 너는 못났으니까 이걸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성격상 안 됩니다. 얘는 재능이 따르질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삭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된단다 한다 하지 말고,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제 장성하고 자녀들도 장성했지만, 제가 일부 예배 될 때, 일부 예배는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오니까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 아들에게 축복한 장차 있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의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후손이, 언약의 백성이 번성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태어날 수가 없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에 간신히 낳은 기적처럼 태어난 아들입니다. 또 이삭 자신도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만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많은 날들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이 하늘 위의 별처럼 되리라는 것은 그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믿고 야곱을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이삭의 기도의 성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 이삭의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삭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고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후회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나놨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을 계속 집착하면 우리의 미래를 비전 있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신 건강에도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후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얽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련에 집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과거의 향수에 취하여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실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고 내일을 바라보시고 무엇보다도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걸어갈 때에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새로운 활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 많고 질고 많고 슬픔 많고 곤고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때 예배하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 것,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죄의 유혹을 따라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신앙을 생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